예, 이 시간에는 초기 재림운동의 선구자들과 기도의 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떠한 정신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처음 시작되었는지 인물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세 분의 중요한 패널들을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패널들을 좀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자,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먼저 우리 연령별로 좀 이렇게 가장 어른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재상 목사님, 예, 한번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가주앞에 아시안 목회부장을 10년 동안 봉사하셨고요. 네파 한인교회 11년을 섬기신 후에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속에서도 알듯이 태평양을 건너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직분에 목회를 하시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기도운동으로 활동하시면서 함께 참석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장병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 안 해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죠? 삼육대학에서 오랫동안 후학을 가르치시고 또 신학생들 지도하셨던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저에게도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또 옆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감사하지요. 예, 그 다음 또 우리 이훈재 목사님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주 키가 커서 이 카메라에 잠깐 잘린 것 같습니다. 일어나시니까. 우리 이훈재 목사님께서는 시조사 단행본 편집장으로 현재 계시고, 뭐 책을 워낙 목사님들이 좋아하십니다만 이훈재 목사님도 이 책을 접하고 읽는 거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 책과 함께 사시는 분이 우리 이훈재 목사님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이렇게 세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오늘 참으로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면은 아마 이 PPT를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이 포스터를 보셨을 것입니다. 국제재림 기도인 연합성회. 요번 저희들이 모여있는 이 총 타이틀입니다. 이 타이틀로 지난 수요일부터 정말로 많은 그 말씀의 또 이 좌담의 영상들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이 출연하신 분들을 보면 쉽게 우리가 이 강단에서 한꺼번에 만나기 쉽지 아니한 분들이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뭐 누구까지 나오셨어요? 대총회장님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미 상원의원, 또 원목인 베리벨 목사님, 뭐 여러 아주 우리 교회에 또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와 계시는데요. 또 남대극 목사님, 또 김명호 목사님, 그리고 또 진짜 일선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정말 혈기왕성한 그러한 젊은 목사님들까지 함께 참석하셔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과 기별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그 좌담회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간은 그래서 다시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성경절을 한번 좀 볼까 생각합니다. 들으라 제자들아, 자는 것을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재림교회는 사명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죽어있던 시대에 깨어있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태동을 이끌어온 그러한 기도와 말씀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초기 재림운동의 선구자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또 어떻게 우리 교회의 뿌리를 만들어내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제 우리 세 분의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보아야 할 그러한 인물들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장병호 목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신학과 교수로서 신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셨지요. 아마 이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을 보면은 그 가르쳤던 생각들이 많이 나실 텐데, 우리 이렇게 일선문에서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선생이 많이 부족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좌담의 시간에 조셉 베이츠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셨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일정집에도 보면은 장병호 목사님께서 조셉 베이츠에 대하여 연구하시고 이렇게 소논문을 쓰신 것을 같이 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인물 가운데 조셉 베이츠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의 그 발전사를 좀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많은 분들에 대한 얘기 가운데서 다소 평가가 좀 인색했다, 혹은 좀 관심이 좀 덜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어떤 이해의 부족으로 혹시 뭘 이해되는 부분이 없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사각지대에 있는 듯이 보이는 공동 설립자, 재림교회 공동 설립자 가운데 한 분인 조셉 베이츠에 대한 연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장병호 목사님을 통하여 이 조셉 베이츠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교단의 또 그가 봉사했던 사역들, 기도의 삶,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사실은 조셉 베이츠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2013년에 2012년부터입니다. 2012년에 그때 당시에 우리 선교와 사회문제연구소, 삼육대학에는 부설 신학과 관련된 두 연구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학연구소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선교와 사회문제연구소입니다. 제가 선교와 사회문제연구소 책임을 맡아 있을 때 총무가 우리 김성익 교수였습니다. 그때 대총회 BRI 신학연구위원으로 그때 회의가 아마 로마린다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있을 때 장건청 박사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우연하게 우리 장건청 박사님께서 이 조셉 베이츠와 제임스 화이트에 대한 굉장한 그 연구를 평신도로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마 그 김성익 교수에게 그 박사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이 재림교회 공동 설립자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 사람 중에서 좀 미흡한 연구가 아마 이 조셉 베이츠에 대해서가 아닌가 싶어서 조지 라이트 박사님께서 앤드루스 대학에서 이미 앤드루스 대학 그 역사연구소에서 몇 권의 책을 집필하고 했는데 아마 선조들에 대한 연구를 이미 했습니다.
했을 때 나온 첫 책이 조셉 베이처였는데 그 책을 읽으시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선교와 사회연구소가 번역 출판하게 되면 출판비를 좀 대겠다 해서 이 종잣돈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그런 다음 바로 번역에 들어가서 우리 조셉 베이처에 대해서는 김성익 교수가, 그 다음에 제임스 화이트에 대해서는 이국헌 교수가 책을 번역해서 동시에 2013년 8월경에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이 책이 바로 조셉 베이처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로 제임스 화이트 책도 저희가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판된 책이 저 뒤에 있으니까 나가실 때 한 권씩 가져가시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다음에 연락이 가면은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책을 읽지 않고는 사실은 어떤 역사에 대한 이해라든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조셉 베이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조셉 베이처야말로 조셉 베이처 이퀄 재림교회다. 조셉 베이처는 재림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 책인 제임스 화이트에 대한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임스 화이트 책 서문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제임스 화이트는 곧 재림교회다. 이런 등식 논리를 제기하면서 그 인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조셉 베이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몇 가지 좀 발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셉 베이처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건한 신앙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DNA로 물려받은 그분의 신사의식이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도 몇 번 강조를 해서 그분을 평가했는데 평가하시면서 늘 얘기가 뭐냐면 젠틀맨입니다. 참 제임스 화이트는 참 신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거나 혹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무슨 산전수전을 경험하고 만고풍상을 거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당당하게 나온 엘리트 집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마더로서 선장으로서 항해사가 되어가지고 한 20년 이상 선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교회는 회중교회였는데 나중에 이제 조셉 베이처는 회중교회 가운데서도 크리스천 커넥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재림교회 역사와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지금 현재 행정적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리의 형성 과정에서 이 크리스천 커넥션 교회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뽑을 때에도 이 교회가 전체 회의 미팅을 해가지고 대표자를 뽑는 것도 거기서 나왔고, 그다음에 성경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거기서 나왔고, 그다음에 침례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물론 다양한 논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런 과정에서 교회를 잠깐 떠나 있었지만은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도 변치 않는 것이 물려받은 그 가정의 어떤 유산, 신앙 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떠나 있으면서도 늘 기도의 생애를 살았어요. 배를 몰고 망망대해를 나가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우리 모두가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리 큰 배를 할지라도 그 엠페리오라고 하는 배인데 그 배를 그는 이름을 짓기를 이것은 절제선이다. 그는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도 재림신앙을 접하지 않았으면서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가담하기 이전에 이미 그는 절제 생활을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려받은 유산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재림 신앙을 받게 된 것은 윌리엄 밀러 운동에 1839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참여하면서 재림에 대한 의식, 종말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성경 연구에 대한 어떤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지 알 라이트 박사께서는 이 책을 저술하시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닉네임을 붙여줬습니다. 안식일 준수 재림 교회의 첫 신학자, 퍼스트 데올로지안입니다. 첫 신학자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그 신학자들의 신학자야말로 이 조셉 베이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또 다른 이름이 재림교회 최초의 역사학자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라는 것은 교회사를 깊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4장을 연구하면서 재림교회 종말 사상을 이 다니엘서 8장 14절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을 연결시켜가지고 이 마지막 종말 역사와 관련해서 재림교회의 논리를 제대로 세웠던 분이 조셉 베이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분이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신학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재림, 이제 두 종류의 재림교회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냥 재림 운동에 가담했으니까 재림 신자들이에요. 그러나 재림 신자들이 1843년과 44년 10월 22일에 대실망을 통해서 아주 정말 분산이 되기 시작했고, 그때 알바니 총회라고 하는 총회가 열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이 알바니 총회에 흩어졌던 그 재림 신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한 분이 누군가 하면 이 조셉 베이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셉 베이처가 그 일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페스토럴 케어나 혹은 카운셀링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상을 받아서 하이롬 에더슨처럼 깨달음이 탁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성경을 직접 리서치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면서 발견해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 신앙은 제7일 침례교회 프레볼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안식일 신앙을 받았습니다만은 받고 난 다음에 그 미흡함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어드벤티스트 리뷰즈에 계속해서 글을 실게 되었는데 자기의 연구집을 실게 된 것입니다. 그 연구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서 이 조지 알 라이트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현재 1980년대에 윌슨 대총회장이 계실 때죠. 그때 27 기본 교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28 교리입니다만은 이 교리의 기초를 사실 누가 놓았는가 하면은 이 조셉 베이츠가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이걸 읽으면서 참 이 학생들을 바뀌었지만 좀 더 생생하게 봤더니 그 미흡함을 제가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런 다음에 안식일 신앙을 뭐와 연결시켰는가 하면은 성소 신앙과 연결시킨 첫 번째 신학자예요. 그 다음에 하이롬 에더슨은 그냥 제2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이 조셉 베이츠예요. 조셉 베이츠가 뭘 연구했는가 하면은 그렇다면은 하늘 성소의 첫 번째 국면과 두 번째 국면의 차이가 뭐냐? 그런데 첫 번째 국면은 중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국면은 심판과 관련이 있다. 종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을 첫째 천사의 기별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9절부터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 했는데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 기별이다. 안식일 기별은 법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요걸 연결시켜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신자들이 윌리엄 밀러 운동에 참여했을 때 도대체 너희들의 정체가 뭐냐? 아이디가 뭐냐? 너희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랬을 때 그때 많은 윌리엄 밀러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답하기를 이구동성으로
성경책을 하나 된 게 있습니다. 그게 조셉 베이처가 언급한 연구 결과로 나온 성경절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그 다음에 12장 17절입니다. 12장 17절에 예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12장 얘기하고 난 다음에 13장, 그 다음에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짐승은 교환권이잖아요. 교환권 연결을 이분이 찾아내서 그 다음에 그걸 14장과 연결을 시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신학에서 그러면 신학이 하나의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틀이 무엇인가 하면은 The Great Controversy Fram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틀이에요. 대쟁투 틀을 조셉 베이츠가 잡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제게 얼마 주어진 15분인데 시간을 좀 알려주십시오.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왜 조셉 베이처가 재림교회 co-founder, 그러니까 공동 설립자예요. 공동 설립자의 첫 번째가 조셉 베이처. 왜냐하면 조셉 베이처가 나이가 많습니다. 윌리엄 밀러보다 한 30세 이상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또 엘렌 G. 화이트보다도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차이 나는 대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신학적, 역사적, 선교적 기초의 틀을 놓은 분이 조셉 베이처인데, 조셉 베이처의 얘기가 누구한테 묻히게 되는가 하면 다음에 제임스 화이트에게 묻히게 된 것입니다. 이 젊은 이 영웅처럼 아주 히로처럼 딱 등장한 이 제임스 화이트이 출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재림교회를 평정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이제 이 참 백전 노장은 누구의 얘기처럼 메가드 장군의 뭐 얘기처럼 죽지 않고 살아 질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서서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 너무 제임스 화이트과 엘렌 G. 화이트의 이 지도력이 뛰어났고 그것을 공식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서서히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계속해서 앤드루스 대학의 설립이라든지 교육 사업이라든지 출판소의 설립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제임스 화이트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니까 제임스 화이트가 가려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분이 또 가려지게 된 것이 이분의 성격입니다.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 이제 조지 R. 나이스의 연구에 제 시선을 끌게 되었던 게, 이 큰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는, 역사를 움직이는 지도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저처럼 이렇게 나약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어그레시브하고 일관성이 있고 고집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담대하고 이런 게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왜 교단에서 좀 이렇게 니글렉트하게 좀 경시되었나 했더니 이분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칭호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분이 1872년에 돌아가셨는데 1872년 2월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엘렌 G. 화이트이 이분의 철저한 지나친 율법주의 의식을 책망하면서 당신이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않고, 그럼 제임스 화이트 어느 날 방문해 보니까 식탁에 빵과 물밖에 없어요. 제가 시골 생활을 했던 봉화와 춘향 지역에서 목회를 2년 했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 하루에 2끼 식사하시고 하루 종일 일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젊은 20대 후반이니까 뭐 하루 3끼 먹어도 참 부족할 때인데 그걸 신앙의 어떤 크라이테리온, 스탠다드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적어도 2끼 식사를 하라. 그렇게 권면하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때가 되면은 물러날 때가 되었다. 이제는 그만 물러나고 쉬어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별을 듣고 45일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80세로 아주 장수하셨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60세에 돌아갔어요. 엘렌 G. 화이트는 선지자시니까 조금 더 8년 더 사셨습니다. 88세. 그때 당시에 80년을 사신다는 것은 굉장한 기적적인 수명입니다. 그때 평균 수명이 한 40세, 50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우리 교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워서
오늘 제가 몇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 초기 역사를 삼국지를 보듯이 그렇게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묻혀졌지만 묻혀지지 않은 인물이지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설교할 때 썼던 많은 자료가 이미 조셉 베이츠를 통하여 정립되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낌이 많은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조셉 베이츠를 조금 뒤로 물러나게 한 제임스 와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은재 목사님, 이 제임스 와이트의 생애에 대하여 한번 좀 요약을 해주시고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임스 와이트는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분이시고 키가 180 정도로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와 결혼했던 엘렌 와이트는 한 150m 정도, 150c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두 분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같은 책을, 이 시리즈로 나온 책을 좀 참고를 했는데요. 이 제임스 와이트에 관한 이 책은 제럴드 휠러라고 하는 그 리뷰 앤 헤럴드의 단행본 편집장이 이 책을 썼고요. 저랑 같은 그런 편집장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평가를 하자면 대단히 양면성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는 이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연약한 그런 성격,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합회 제도, 출판 사업, 건강 사업, 교육 사업, 정말 다양한 일들의 초석을 마련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인간적으로 그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격이 급하거나 또 독단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장병호 교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좀 평범한 성격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분도 평범한 성격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점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을 이용해서 그 일을 추진하도록 만드셨고 또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개조할지에 대한 그 구상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 배경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그 북동부에 메인주라고 있습니다. 그 메인주는 캐나다랑 이렇게 인접해 있고 그 큰 호수를 이렇게 같이 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미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부터 이 미국으로 온다는 것은 그것도 아주 안 좋은 일로 이런 그 새로운 모험과 같은 일로 오게 됐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기질이나 성품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리고 분리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주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들은 청교도주의의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셉 베이츠와 함께 제임스 와이트는 크리스찬 커넥션의 그 종교 배경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 커넥션의 배경은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분위기가 뭐 여성들이 이 단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열려 있었고 평신도들의 활동이 또 열려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그 교회의 성격은 회중주의에 가까웠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모임을 하고 나서도 그 모임 후에는 회의록까지도 다 폐기해버릴 정도로 조직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와이트의 어떤 배경이 조직을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재림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세우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굉장히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분의 삶을 좀 살펴보면
설교자가 굉장히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되고 싶었지만 어떤 배움이 그렇게 깊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또 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그는 후천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극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교회주의에 가까운 크리스천 커넥션의 이 종교인이 결국 어떻게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교단을 세우게 됐는지, 그 사건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소개해 드렸던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3가지로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제임스 화이트이 이 교회에 끼쳤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바로 출판인으로서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시조를 창간했고 리뷰 앤 헤럴드라고 하는 출판사를 세웠고, 또 건강 잡지, 청소년 잡지, 정말 다양한 어떤 그 인쇄 매체들을 이 사람이 만들어서 전파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1853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출판사를 운영했던 사람들의 나이입니다. 물론 아까 이제 평균 나이가 한 40세 정도로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지만, 이때 당시에 제임스 화이트 32세, 엘렌 화이트 26세,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24세, 14세, 20세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평균 나이가 한 35세도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일했던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화이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재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인쇄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발견한 거고, 그 인쇄물 전도에 초석을 놓게 된 것이 가장 큰 사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인쇄물은 중요한 매체이지만 아까 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줌이라든지 또 다른 온라인 매체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그런 매체를 찾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교회주의자가 교회 조직을 디자인하게 된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초기 재림교인들이 이 조직을 반대한 이유는 조직을 세우는 것은 바벨론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친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교회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만족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직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밀러주의 운동에 대한 주류 교회들의 적대적인 그것 때문에 조직은 우리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됐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이 운동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에서 교회의 법적 재산권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엄청난 큰 그 텐트가 있잖아요. 그 텐트를 사람들이 막 그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상받고 지킬 건지에 대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급료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 중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 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질서 있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효과적인 조직을 세우는 것이 방법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임스 화이트이 자신의 어떤 가치관, 교회관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63년에 교회가 조직이 되는데 신도수가 3,500명, 그리고 6개 지역에 합회가 있었고 125개의 교회가 있었고 목회자 수가 35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무교회주의자가 교회 조직을 세운 일이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고 사업이고,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에 관한 것인데요. 아까 성선재 목사님께서 기도인이 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제임스 화이트는 기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에 대한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는 언제나 모든 집회가 기도회가 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 듣고 끝나는 집회가 아니라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영적인 친교의 모임을 갖도록 하는 기도회를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이 해주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순회 설교자였는데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게 되면 그 방문한 사람들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권면이었고 또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안식일 날 특별한 어떤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벤트나버라고 하는 한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가면 이제 흔히 말하는 빈민촌, 그리고 약들을 먹고 막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좀 살고 있는데, 그곳에 저와 파트너가 내려서 집집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문을 두드려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사역자들을 향해서 순회 목회자가 방문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 성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어떤 기도 모임을 하게 되면 그 기도가 굉장히 무게가 있었다는 것을 좀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기도 자체에 대한 어떤 무게가,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기도를 맡는다, 내가 어떤 그 공중 집회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마치 설교를 하는 것과 동일한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들을 통해서, 초기 재림교회 선구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조셉 베이츠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또 제임스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참 우리 교회 초기에 아주 유력한 행정자였고 또 신학자였는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느껴지고 전달되고 와닿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 속에서의 꽤 중요한 일처럼 많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에게도 또 우리 성도 간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특별히 이렇게 제임스 화이트이 진정한 기도인이었다라는 그 한마디로 그의 모든 약점이 있었다라든지 다른 기타 여한 모든 것들이 다 뒤로 이렇게 감춰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님, 혹시 마지막에 또 한 가지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아마 시간이 벌써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하시죠. 네, 그러면 마지막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초기 재림 교인들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재림교회의 정신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우리도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늘 해왔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초기 인물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아로 새겨져 있는 인물이 한 분 남았지요. 엘렌 G 화이트 여사. 그런데 특별히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 유세상 목사님께서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와 꽤 관계 깊은 지역에서 거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렇게 엘렌 G 화이트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동기가 되셨을까요? 네, 제가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제가 이민의 풍랑을 만난 지가 이제 한 40년쯤 지났습니다. 1977년 제가 마지막으로 섬긴 교회는 요 가까이 있는 면목동에 있는 동북교회를 제가 마지막으로 섬긴 교회입니다. 그런 섬기는 도중에 제 아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래서 제 소원 가운데는 이 아이를 이런 상태로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좀 고쳐볼 수 없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민의 풍랑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따라서 어디에 저희가 정착을 했냐면 노마린다에 정착했어요. 그 이유는 아시는 대로 노마린다에 우리 메디컬 스쿨이 있고 하숙살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제 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민의 풍랑을 만난 지가 이제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워싱턴 컨퍼런스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워싱턴 컨퍼런스에서 이웃에서 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화이트 부인의 증손자가 함께 일을 했어요. 제임스 와이트라고 하는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 제임스 와이트의 아들이 제 아들하고 초등학교 동기반이었어요.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제가 제임스 와이트과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그런 계기를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제 마지막 목회지는 화이트 부인이 사셨던 네파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꿈을 들어주셔서 네파 지역으로 가서 한 30년쯤 살았습니다. 근데 네파 지역에 가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화이트 부인의 마지막 생일을 보낸 엠스 헤븐이라는 그런 집이 있어요. 아시는 대로 화이트 부인에는 4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16살 때 잃었고, 마지막 아들 좌는 생후 3개월 만에 잃어버리고, 이런 슬픔을 당했지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1861년에 35년 동안 동거했던 남편 제임스 와이트와 사별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정말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겪으신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귀한 종 화이트 부인이 아니셨어요? 남편을 잃고 한 10년 지난 후에 1881년 그때 화이트 부인께서 최초로 아니라 물론 그 이전엔 스위스에 가서도 2년 동안 봉사를 하셨지만 해외로 나가신 것은 호주에 가서 9년 동안 사셨죠. 그 당시 교통편이 나쁘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호주까지 가시는데 화이트 부인이 가신 그 길이 21일 동안 배에서 시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가신 호주에서 9년을 봉사하시고 1900년 11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오실 때 역시 21일 이상의 항해 끝에 72세 노구로 샌프란시스코 오셨습니다. 오셨지만 화이트 부인 마음속에 왜 샌프란시스코에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마침 오클랜드에 우리 퍼시픽 프레스 태평양 연합회가 태평양 출판소가 있었기 때문에 늘 화이트 부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을 출판해야겠다는 그런 중압감을 가지셨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를 선택해서 오셨어요. 아시는 대로 우리 재림교회 유적지라고 표현한다면 배틀크릭, 혹은 그 배틀크릭 이전에 얘기한다면 메인주에 있는 폴란드, 그가 태어나신 곳이죠. 그곳이 재림교인들에게 늘 가보고 싶은 유적지라 한다면 배틀크릭이 초창기에 우리 재림교회 유적지라고 부른다면
파이프인의 마지막 생애를 마친 곳은 네파밸리에 있는 샌 헬레나입니다. 거기서 파이프인이 15년 동안 사시다가 1915년 7월 16일 그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47분. 파이프 사셨던 그 엠스 헤븐에 가면 시계가 그냥 스탑이 되어 있는데 그 스탑된 시계는 파이프인이 잠든 시간을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시계는 스탑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파이프인이 샌프란시스코 오셨지만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제 친구가 센트 헬레나에 작은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쉬라고 그런 권유를 받고 센트 헬레나에 있는 작은 요양원을 가셨습니다. 뭐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말씀할 수 없지만 거기 가서 21일 동안 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가 사실 수 있는 좋은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마침 1800년대에 그 캘리포니아에 불어왔던 유명한 이 얘기는 골드 러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광을 찾아서 서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얘기인데 그 당시 프렛이라고 하는 한 형제가 센트 헬렌에 와서 아주 좋은 집을 짓고 살았는데 자녀가 장성해서 다 나간 후에 그 집이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때에 그게 매물로 나온 거예요. 약 60에이커 되는 땅을 가진 작은 집이지만 그 당시 시세로 $5,000에 나왔습니다. 파이프인에게는 5,000불이 그렇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 집이 21일 만에 파이프인이 사실 수 있는 집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집은 사실 우리 교단의 소유지만 이 집은 우리 마음대로 개축을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993년에 미 연방정부가 이 향토 문화재로 지정된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소유주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지만 이 집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이 집을 문화재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집이신데 그런 특별한 집인데 그 집에 들어가시면 아까 장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기 선구자들이 그랬듯이 파이프는 7시가 되면은 아침 식사를 하시고 오후 1시 반이면 저녁 겸 점심을 잡수시고 이 하루의 생애를 2끼로 생애를 식사를 맞추셨어요. 근데 그곳에 파이프인이 친히 잡수셨던 숟가락이라든지 그 다이닝 테이블에 있던 게 고스란히 지금 거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파이프인이 주무셨던 침대도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고 또 파이프인이 떠나시기 전에 아이들의 옷가리를 정리해 준다든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그 지역에 있던 우리 여성들과 함께 재봉을 가지고 옷을 꼬맸던 그런 재봉틀이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 집을 들어가면 물론 다이닝 테이블이 있는 식당도 있지만 그 바로 옆에 리빙룸 옆에는 패밀리룸이 있는데 그 패밀리룸에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오셔서 파이프인과 함께 이렇게 잠시 지내시면서 기도하던 장소가 그대로 장소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읽던 아주 큰 성경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 당시에 쓰셨던 의자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데 2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산불이 났습니다. 모든 산불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며칠 동안 소개돼서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저희들도 가까이 살지만 소개돼서 딸네 집에 가서 며칠을 지낼 정도로 모든 사람이 소개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화재가 있을 때 여러분께서도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였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파이프인 사셨던 마지막 생애의 집 엠스 헤븐을 세이브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집 바로 앞집까지 아주 잿더미가 됐는데 이 파이프인 사셨던 집은 아주 고스란히 세이브가 됐습니다. 세이브란 말 죄송합니다. 아주 완전히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우리 우생병원이 있는데 우생병원도 바로 길 옆까지 화마가 밀려왔지만 우리 병원도
세이브가 됐고 그 옆에 병원 교회가 있는데 병원 교회도 그대로 세이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지켜주셔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 조금 멀지 않은 곳에 1937년에 세운 우리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삼육 중고 초등학교 있는데 그 초등학교는 전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소된 학교 때문에 절대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정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것만 세이브하고 옆에 건 다 닫으면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세이브해 주신 데에 그 다시 질 수 있는 학교는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이브해 주셨습니다. 세이브하지 않고 그건 탁에 내버려 두셨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가까운 여러분이 아시는 PUC 대학이 거기서 원마일 좀 지나가면 PUC 대학이 있는데 PUC 대학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파이브인의 생애를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에 필요할 때 기도 응답을 언제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파이브인께서 그곳에 사시는 동안 여러 책을 여러분이 그곳에 완성된 건 다 아실 거예요. 교육이라든지 학교와 부모에게 보내는 권면이라든지 치료봉사라든지 이런 여러 중요한 책들을 파이브인이 엠스 헤븐에 사시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브인의 생애를 이렇게 늘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또 제 자신이 인생의 해결점을 얻기 위해서 고민할 때 이 집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제게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엠스 헤븐 주변에는 9개의 우리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종종 이 엠스 헤븐에 우리 함께 모여서 세계 교회를 위한 기도회도 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당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자주 파이브인이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간구하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제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집은 특별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엠스 헤븐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이브인과 함께 일하셨던 너포블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선구자가 가까이 그의 묘소가 거기 있고 또 다른 선구자가 그곳에 가까운 공동묘지에 미쳐 있는데 그 공동묘지 주변에는 우리 교인들도 많이 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거기에 잠들어 계시고 또 저도 이젠 불어내서 죽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과 저희 둘이 잘 수 있는 방을 거기다가 묘지를 이미 사놨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죽을 생각은 없고 거기서 죽으면 아이들이 그곳에 저를 잠시 눕혀놓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희망은 우리 선구자들이 부활할 때 저도 함께 부활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파이브인의 생애를 이렇게 조명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 교단이 지금의 이런 귀한 세계적인 교단으로 발전된 것은 역시 우리 선구자들이 끊임없이 무릎 꿇고 하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신 그 은혜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늘 생각할 때마다 이 국제 기도인 연합회는 초기 선구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이제 세상 마지막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무브먼트가 세계로 먼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엠스헤븐이 참 좋은 곳 같습니다. 그래도 하늘나라는 가셔야죠. 네, 그렇죠. 예, 엠스헤븐만 가도 이렇게 좋고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데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뜨거울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장병 목사님, 혹시 조셉 베이츠의 생애 속에서 우리 후세의 성도들이 이런 점은 좀 간직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한 가지 어떤 특징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제일 사실은 타격이라고 그럴까 영향을 많이 받은 어떤 조직, 기관이 있다면은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근데 이제 팬데믹에 엔데믹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등장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다시 BQ, 저는 뭐 그걸 가장 쉽게 바베큐 1.1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제7차 유행이 곧 시작될 것 같다 해서 전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조셉 베이츠의 생애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 가운데 하나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동기는 기도다. 그래서 그가 선장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다. 자기가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도 자기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단을 세우면서 사실은 재림교회 이퀄 조셉 베이츠 혹은 제임스 화이트라고 할 때 사실은 초기에 가장 큰 지도력을 행사했던 분이 제임스 화이트 아니고 사실 조셉 베이츠였습니다. 조셉 베이츠가 7개의 모든 조직 회의의 의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이름을 짓는 그 위원회도 의장이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조직하고 난 다음에 미시간 합회의 초대 합회장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시간 합회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 후에 그분을 그리면서 교회가 결의한 게 있습니다. 결의문이 이 책에 지금 나와 있는데, 미시간 합회가 결의했고 그 다음 해에는 72년에 돌아가셨는데 73년 대총회에서는 대총회가 또 결의하는 결의문이 있습니다. 그 결의문 가운데 보면은 재림교회는 그분을 꼭 기억하게 될 것이다. 어디에 가든지 그분의 족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비문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죽었으나 여전히 말한다. 예? 조셉 베이츠는 죽었지만은 still he talks. He is dead, but still he talks. 이게 그의 비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셉 베이츠가 얼마나 재림교회의 이 발자취를 남겼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이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세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상수 목사가 하는 유튜브 영상 좌담회를 8시 반에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 어나운서가 목회자들은 슬럼프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있다. 이때 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랬더니 말은 적게 기도는 많이.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 이상수 목사가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통일을 논하고 국민의 화합을 논하고 그 다음에 정치가 종식되어서 평화가 있기를 원하지만은 뭐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말을 적게 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초기의 새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들이 여지까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M7에서는 아직도 그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한 것이 지역사회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정신을 잊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인물에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물에 집중할까요? 아무 인물이나요? 아니죠. 기도하는 인물에 집중하신다. 어쩌면 이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사명을 제시했던 이 세 명의 인물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러한 기도의 역사들이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누구라도, 목회자만이 아니고 장로님들만이 아니고 집사님들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시고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들 들었는데 우리 이상 목사님 한 말씀 더 나누실 수 있습니까? 예. 엠스 헤븐에 가시면 파이프인께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요. 파이프인이 말씀하신 그 기록이 그의 자서전 가운데도 여러분 보셨지요?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잊지 않는 한 장래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 참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화이 부인이 마지막 눈을 감으시면서 하신 말씀, 나는 그분을 안다. I know him. 정말 화이 부인께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 매 순간 우리도 주님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삶은 역시 기도의 삶이 연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년, 20년 혹은 50년, 10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조셉 베이츠, 엘렌 G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에 대한 이름을 되뇌이며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이야기될 수 있는 영적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이 시간 모든 이 담론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이 마치는 시간 유재상 목사님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행복한 안식 오후에 우리의 선구자들의 모습들을 머리에 그리며 그들이 살아온 모습을 채받아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러울수록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골방을 향하여 기도의 동산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과거를 잊지 않는 한 미래를 염려하지 않은 백성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선조들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 세대, 아니 우리 후대까지도 여전히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